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혼자 계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고요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떠나갔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고요함을 채우려 합니다. 고요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기를 즐기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깊은 기쁨을 얻느니라.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고독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완전하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신과 함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파티에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깊은 산속에 혼자 있어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텅 빈 느낌이고 고독은 충만한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고 고독은 이미 도착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완성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갑니다. 할머니는 매일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았습니다. 이웃집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래요.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너무 외로워요.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외로움은 조용함을 피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고독을 만나실 겁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호흡만 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만났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상태를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았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고 고독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6개월 후 자녀가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있거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진정한 동반자는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관계에서, 활동에서.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고독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주변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 소리, 차 소리, 사람 소리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느껴보십시오. 외로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한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게 인사하십시오. 안녕 나야.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첫째, 우리는 혼자 있으면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으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피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 가도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을 마주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 평화를 누리느니라. 둘째, 우리는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는 무언가를 하며 살았습니다.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이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너는 귀하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셋째, 우리는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언젠가 나도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죽음도 덜 두렵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니 고독과 친해지는 자는 죽음과도 친해지느니라. 넷째, 우리는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외톨이, 고독사, 고립. 이런 단어들은 모두 부정적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승기실론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내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기준이니라. 다섯째, 우리는 생각에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현재의 불만, 끝없이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생각을 피하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생각을 피하지 말고 관찰하라.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지나가느니라.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첫 번째 선물은 자기 발견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부모로 살고 배우자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떠나 본래의 나를 보고 소리를 떠나 진정한 나를 들으라.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느니라.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평생 회사 일만 하느라 몰랐는데 나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할아버지는 70 나이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창조성입니다. 모든 위대한 창조는 고독에서 나왔습니다. 예술가들은 혼자 작업합니다. 작가들은 혼자 씁니다. 음악가들은 혼자 작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 속에서 영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창조가 일어납니다. 승만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침묵 속에서 진리가 말하느니라.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산책할 때, 혼자 명상할 때, 혼자 요리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독의 창조성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깊은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6조단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밖을 향한 마음을 거두고 안을 향하면 거기서 큰 평화를 만나리라. 네 번째 선물은 진정한 관계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만나는 관계. 의존이 아니라 나눔의 관계.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평화로운 자만이 남과도 평화로울 수 있고 혼자 행복한 자만이 함께도 행복할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선물은 영적 성장입니다. 모든 영적 수행은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막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깨달음은 혼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고독은 영혼이 성장하는 토양입니다. 성가기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홀로 앉아 고요히 관하면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고독은 깨달음의 문이니라. 여러분, 잠깐만요.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독을 즐길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억지로 혼자 있는 것과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혼자 앉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둘째, 고요함과 친해지십시오. 처음에는 고요함이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소리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혼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냥 서 있습니다. 나무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무는 고독합니다. 자신의 뿌리 깊이 내리고 자신의 가지 뻗으며 자신의 열매 맺습니다. 당신도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동반자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만으로도 명상입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고독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원에 가십시오. 산에 가십시오. 강가에 가십시오. 혼자서요. 자연은 완벽한 스승입니다. 자연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혼자 피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혼자 날지만 자유롭습니다. 자연에서 고독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5째,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취미는 고독한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0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70부터요.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행복한 10년이었어요. 6째, 일기를 쓰십시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쓰십시오. 일기는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쓰다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7째, 명상하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만 관찰하십시오. 명상은 고독과 친해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관찰하십시오.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8째, 감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감사할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감사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감사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9째, 봉사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봉사는 의미를 줍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 후 혼자 돌아왔을 때 고독이 더 달콤합니다. 10째, 인내하십시오. 고독을 즐기는 법은 하루아침에 배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 어느 날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아니, 혼자 있는 것이 좋구나. 다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숲속에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큰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붑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 앉으십시오. 등을 나무에 기대십시오. 나무의 힘이 느껴집니다.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충만합니다. 혼자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상실을 경험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외로움은 강하게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마십시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외로움을 관찰하십시오. 외로움이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가슴입니까? 배입니까? 목구멍입니까? 그 느낌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외로움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외로움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외로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까? 이해받고 싶다는 것입니까? 연결되고 싶다는 것입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자신과 연결되십시오. 네 번째 단계,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외로움이 강할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면서 평화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외로움을 내보내십시오. 10번만 이렇게 호흡하십시오. 외로움이 조금 가라앉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움직이십시오. 외로움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외로움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창조하십시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요리를 하십시오. 창조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꿉니다. 몰입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단계, 연결하십시오. 때로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락하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자녀에게 문자하십시오. 이웃을 만나십시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심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그립지.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 나는 나와 함께 있거든. 그리고 할머니도 여기 있어. 내 마음속에.
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은 달라. 외로움은 비어있다는 느낌이고 그리움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느낌이야. 나는 외롭지 않아.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든. 이것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실제로 자신의 어깨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부드럽게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지금의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미래의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독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평화로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섬이 되고 자기 자신이 귀의처가 되라.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지 말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집입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홀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홀로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라. 진리와 함께 있고 법과 함께 있고 모든 중생과 함께 있느니라. 어떻게 외롭겠느냐? 이것이 고독의 완성입니다. 혼자 있지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에서 왔고, 나무는 땅에서 자라고, 땅은 비에서 생명을 얻고, 비는 바다에서 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스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다고요? 나는 매일 수천 명의 친구를 만나는데요. 새들, 나무들, 바람, 구름, 모두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별들이 나를 찾아오지요.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은 자의 고독입니다. 혼자이지만 모든 것과 함께 있는 것,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것, 고요하지만 생동하는 것.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혼자입니까? 햇빛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당신과 함께 숨쉬지 않습니까? 소리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걷고 홀로 쉬며 홀로 정진하여 스스로를 길들이는 자는 깊은 숲속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고독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명상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전합니다. 혼자여도 완전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혼자여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주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고독은 나의 선물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들을 보았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십시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덜 두렵습니다. 3개월 후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고독이 축복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텅 빔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금강경의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음에도 함께 있음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흐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로운 고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셨나요? 고독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